온갖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복음의 새 부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모아서 고백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주의적 설교에 입각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온갖 환경, 여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에너지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고난과 결핍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흔들리며 떨리는 일들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한번 우리의 몸이 아파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속상합니까? 집안의 식구가 우환이 있어봐요. 여러분, 온통 슬픈 기색으로 기운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져 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나라가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 예견되어지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사람과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살지 않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서 아리기만 해도 이걸 통증을 느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옆에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요, 나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생각되면은요, 나와는 아무런 느낌, 감정,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송산지를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면서 41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부대가 되어라. 무슨 부대예요? 복음의 새 부대가 되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시며 부흥기를 맞이하게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복음주의의 이 메시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데, 본문의 16절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복통이 일어나면서 배가 쌀쌀 아프기만 해도 세상 무슨 일보다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우리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암병과도 견주어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 한번 걸려봐요. 덜덜 떨죠? 우리 교회 대장암 환자, 후두암 환자, 그리고 가슴에 암병이 있는 여인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께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약탈과 살육에 대해 전해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놓고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죽어 나자 빠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류에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희게 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소망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께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며 돌아서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요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에 성도님들이, 방문 성도님들이 오세요. 근데 내가 내 자리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전에 우리가 2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이전 성전에서 새롭게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많이 모여 예배 드릴 때, 부흥기를 탔었을 때, 오송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새벽 예배 성도님들 인원, 주일 1부, 2부 성도님들 인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성도님들 인원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주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축복받으시고 싶다면 예배 자리부터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고 싶다면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바벨론에 의해 큰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슬픔과 놀람을 통해서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 리얼하고 너무 심취되어지고 빠지다 보면은요, 입술에 마비가 느껴질 때도 있고 복통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이렇게 역동성이 있으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내가 느껴야 믿음이 성장 성숙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깨달음과 느낌이 없는데 교회 나옵니까? 내 예배 자리 지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죠.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하다는 것. 이는 실제로 유다의 이 말 환난의 소식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환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놀람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반전을 노래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고 없고 소유냐 존재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모가 자식이 속상하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탕자가 집 나갔을 때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혼의 신경, 그 영혼, 생각, 이것이 가까운 거지 생각, 몸 이것을 가깝게 여기며 살아가면 문제, 낭패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각이 가까워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충분히 환경, 여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사람과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에 시각적인 전환이 있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앞에 접속사 그래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대명사가 매우 강조되는 문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에 처하게 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답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으로서 뭔가 채워지고 갖고 싶었던 거 소유하고 그 지위만큼 올라가서 비로소 성공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요, 이 조건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은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주신 구원의 예수님이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슬픔, 좌절, 미움, 다툼,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온갖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사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광의 식구들이 시선이 텅 빈 외양간과 마른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전환되어질 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관한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소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예시해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바라봄의 시각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시대를 초월하는 것들 중에 강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이 본 것, 그리고 맡은 냄새, 들은 기억이 왼쪽에 단기기억법에서 3번 이상만 되뇌어서 장기기억법 오른쪽 두뇌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30년, 40년 전에 시간으로도 타임머신 타고 슉슉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이 냄새 너무 고소하고 먹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나이 환갑이 넘어서도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요, 더 주의 나라에 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3, 40년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나드는 삶 가운데에서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을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필수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한 환경이 황폐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절망, 좌절, 실망과는 거리가 멀은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고 복음주의적인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은요,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앞서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실천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주의 재단이 만들어지고 복음주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보이며 그 텅 빈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망의 수렁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노력, 영적인 결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거절되는 것 같은, 마치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몸에 담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은 계속되었죠.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이 입에 넣어서만 달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탕을 바라보면서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탕은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심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의 맛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의 능력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슴은 험하고 가파른 바위산에서도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위험한 바위산 같은 데를 다니다가 맹수를 만나면요, 바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슴은. 그리고 그 바위산 비탈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일반 동물, 특히 맹수들은요, 유지할 수 없는 각도의 험한 바위산 비탈진 곳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맹수들은요, 바로 앞에 사슴 만남 먹잇감이 있는데도 더 이상은 못 내려가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몸의 균형을 잃고 수천 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로 앞에 먹잇감이 있는데도 그 사슴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험하고 가파른 바위산과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의 성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슴과 같은 발을 이미 주셨다.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장애물과 험난한 시험의 골짜기를 가뿐히 안전함에 민첩하게 뛰어넘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고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난한 시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 자리 지켜가며 부족한 예배 채우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내 자리 지켰던 것을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점수 먹이고 채점할 때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이랬다 저랬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채워야 될 때예요. 예배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영성 믿음을 채워야 될 기회가 지금 생명 목숨 부지하고 있는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기한은 성경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오늘의 고난에 침몰되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담대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었다라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몸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른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포도나무는 또 무엇입니까? 정말 성도라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삐쩍 말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 그 환경,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뭔가 남다른 반응을 하면서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성도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친히 성도의 힘이 되셔서 결국 성도를 영적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릅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방법으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복 있는 남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는
이 빛나는 예배 가운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해외 출타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원치 아니함 가운데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 의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자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내주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새 복음의 새 부대가 되어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톡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산지 복음화 위에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익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